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새 마을 운동이 있습니다. 1970년 4월 22일에 박정희 대통령이 전국 지방 장관회의를 통해서 새마을 가꾸기를 처음 언급하면서 농촌부흥을 위한 국가 정책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새마을 운동입니다. 1970년과 71년 사이에 새마을 가꾸기 사업을 시행해서 전국 33,267개 마을에 시멘트를 336포를 공급하는 것 시작해서 마을 앞길 확장 공사와 빨래터, 공동 빨래터 그리고 공동 우물 설치 등을 통해 마을 공동 사업을 중점적으로 시작한 것이 새마을 운동의 초대 목표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사업 성과가 우수한 마을 16,600개를 선정해서 다시 시멘트 500포를 공급했습니다. 철근 1톤을 추가로 지원하므로 이후에 마을의 등급화 그리고 차등 지원이라는 새마을운동의 추진 원리를 수립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새마을운동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이런 구호가 함축하고 있듯이 가난으로부터 탈출을 희망하던 국민의 요구와 조국 군대화를 추진하던 국가의지가 결합된 잘 살기 위한 운동이었습니다. 1970년에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해방과 분단 그리고 4.19 혁명과 5.19 군사정변의 유산들의 영향을 미쳐서 역사적 산물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모두 다 새마을운동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늘 불러왔던 거, 음악에 나왔던 거 새마을운동이었습니다. 새마을운동의 태동 배경은 첫째로 1960년 5.16을 통해서 집권에 성공한 박정희 체제가 국민들로부터 정치적 지지를 얻어야 하는데 국가 통치 안정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반공주의와 발전주의에 기초한 조국 근대화 추진을 선포하게 됩니다. 바로 그 새마을 운동입니다. 둘째로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공적 수행으로 연평균 9% 이상의 성장이 막 대한민국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발전을 향한 국가와 사회의 열망이 그대로 드러나서 바로 그것이 새마을운동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탈농 현상이 그때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직업이 도시를 근방으로 해서 공장과 이런 거 일어나기 때문에 농촌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다시 농촌이 아니라 도시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도시 막상 오니까 가난하게 되었어요. 농촌은 사람이 비어가는데 도시에는 빈민 현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다양한 사회 구조의 문제가 발생하고 이를 치유할 통합적인 국가적 시책이 무엇인가 고민하다가 이것이 바로 새마을 운동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식의 국민과 국가가 하나 된 마음으로 부르짖었던 것이 바로 새마을 운동이에요. 새마을 운동을 통해 경제 성장, 소득 증대, 도농간 격차 해소, 지역 간 균형 발전, 자본 성과 등의 놀라운 성과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2011년 5월에 UN 세계 식량 계획은 대한민국과의 양해각서를 우리가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루안다와 네팔에서 새마을 사업, 신개념 마을을 위한 식량 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대한민국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울러 UN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는 2001년부터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에서 새마을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UN 세계관광기구 스텝재단도 2009년부터 아프리카 빈민퇴치 사업의 일환으로 탄자니아와 우간다에 한국형 밀레니엄 빌리지를 조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새마을 운동조합인 새마을 중앙회, 운동중앙회가 기틀이 되어서 그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마을 운동중앙회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농촌개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의 공식 대외 원조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은 무상원조와 기술협력을 통해 캄보디아, 르완다 등의 새마을 시범마을을 지정했습니다. 해당 마을에서 마을 환경개선 사업과 소득 증대 사업을 새마을 운동본부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970년부터 현재까지 129개 국가 출신의 약 6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한국을 방문해서 새마을운동 교육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나라를 지금 새마을운동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2010년까지 18개국에서 150개의 새마을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970년 우리 경제발전의 원동력이었던 새마을운동이 이제는 근면, 자조, 협동의 정신으로 개도국의 상황을 계속 올려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새마을운동이 한국에서는 별거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아시아, 아프리카에 있는 저개발 상태에 있는 그 국가들에게 대단히 큰 영향을 끼치고 나라를 발전시키며 후진국을 개도국을 선진국으로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새마을운동이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제 심적 침체에 암울에 빠진 대한민국은 새마을운동을 통해 경제의 성장과 소득 증대와 균형 발전과 산업 기반 형성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이 운동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갈 때마다 노래가 나와요. 놀 때마다 갈 때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 그게 뭔지도 몰랐습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그냥 입에서 계속 나오는 것이 새벽 종이 울렸네 어쩌고 저쩌고 계속 나와요. 이런 발전의 역량으로 선진국에 입성할 수 있는 터를 새마을운동이 지금 우리나라를 떠나서 전 세계에 미쳐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 개도국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본보기가 새마을운동이 되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은 한 개인뿐 아니라 대한민국,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전 세계를 살리는 귀한 모범운동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보세요. 이 작은 나라에서 새마을운동이 일어났더니 전 세계 나라가 혜택을 보고 있고 전 세계 어려움도 침체와 어두움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해방의 통로가 되어지고 살리게 되고 있고 소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성장과 발전과 회복과 부흥을 우리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마을운동이 아니라 새 마음운동을 하나님의 허락해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새 마을운동을 선포합니다. 본문의 26절을 보세요. 시작.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을요?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줄 거야.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 다음에 왜 우리에게는 새 마음이 필요할 거예요? 현재 상태를 보니까 굳은 마음이야. 너희들이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냐 그랬습니다. 이 굳은의 히브리어가 에벤인데 그 뜻이 바로 돌이에요. 돌 같은 마음이다 이런 말입니다. 돌의 감각이 어때요? 싸늘합니다. 돌은요 찹니다. 돌은요 감각이 없어요. 무감각합니다. 돌은요 완강합니다. 생기가 없습니다. 그걸 상징하는 게 돌이에요. 당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영적인 타락과 도덕 불감증이 이스라엘에 쫙 퍼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양심보다 더 중요한 건 돈이고 양심보다 더 중요한 돈만 해결된다는 사고가 지금 에스겔 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중에 그를 늘 지지해 주었던 사무엘이 나이가 되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다윗이 정말 슬퍼했습니다. 장례를 다 끝냈어요. 그리고 다시 다윗은 사울을 피해 다시 또 도망 다녀야 돼. 이제 사무엘도 죽었는데 좀 쉬었으면 좋은데 사울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를 죽이고자 하는 사울은 변화가 없으니까 다시 슬픈 마음을 뒤로한 채 도망을 다녀요. 그런데 마온이란 동네를 가니까 대단히 큰 부자가,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자가 있는데 그 이름이 나발이에요. 당시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많다는 뜻이 뭐예요? 먹을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먹어야 할 사람이 많이 따랐어요. 그런데 그의 식량도 떨어지고 먹을 것도 없고 도망자에게 주는 사람도 많이 없습니다. 식량 수급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발의 양들을 지키는 목자들을 다윗의 군사들은
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축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외부의 세력들 또한 다윗과 다윗 군사로 인하여서 나발의 그러한 것들을 탐낼 수가 없어요. 나발의 제사는 탐나지만 다윗을 지키는 것이, 나발을 지키는 것이 다윗이었고 그들의 군사니까 차마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의 은혜로 나발의 재산이 지켜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하루는 버티다 못해서 다윗이 10명의 젊은 군사들을 보냈습니다. 자신과 자신을 따르는 자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한 거야. 그 정도 같으면 우리가 지켜주잖아요. 돈도 많고 재산도 많은데 자신의 재산도 보호해 주니까 오케이 했을 텐데, 그 말을 딱 듣자마자 다윗을 멸시합니다. 주인을 배신한 자, 멸시를 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절대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조롱하며 비난하고 보냅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다윗에게 보고를 했어요. 다시 이 내용을 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그 전에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으나 사울을 손대지 않았고 살려주었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고자 사무엘의 죽음을 뒤로 한 채 도망다니고 있었고,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나발의 재산을 손대지 않았는데 나발의 그런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나발의 시구나 종들 중에 모든 남자를 죽이리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군사를 끌고 다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소식 그의 아내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들었습니다. 아비가일은 음식을 대단히 많이 만든 다음에 다윗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제가 당신이 보낸 병사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봤다면 이렇게 대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용서해달라고 빌게 돼요. 이 일로 다윗의 복수가 멈추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이 돌아올 때 나발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바로 그것이 굳은 마음을 갖는 뜻이에요. 사무엘상 25장 37절입니다. 시작.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아멘. 돌과 같이 되었다. 그게 바로 에벤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10일 후에 나발이 죽습니다. 자, 이처럼 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죽어요. 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결실이 없습니다. 돌 같은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죽음뿐입니다. 돌 같은 마음으로 새 2022년을 맞는다 해도 우리에게 변화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용두사미이며 작심삼일을 밖에 없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 여러분들 외쳤습니까? 거울을 보고 외쳤나요? 심리적으로 외쳤습니까? 좋은 일이 일어날 거다, 좋은 일이 일어날 거다. 100번을 외쳤나요? 1000번을 외쳤나요? 10,000번을 외쳤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활력이 없는 상태가 지속될 것입니다. 부흥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돌 같은 마음에는 절대 생명이 싹트지 않을 것입니다. 돌에 무슨 생명이 싹트겠습니까? 돌에 씨앗을 어떻게 심겠습니까? 회복되지 않습니다. 복구되지 않습니다. 새 2022년이라 해도 전혀 특별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돌 같은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리라 그랬어요. 자, 돌 같은 마음에는 생명이 싹트지 않지만 생명이 태어나거나 자라거나 그리고 성장하지 못해요. 돌에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어도, 금덩어리 같은 비싼 씨앗을 심어도 돌 위에는 자라지 않아요.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값진 씨앗을 올려놓아도 절대 생명이 싹트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부드러운 마음은 달라요. 부드러운 마음에는 씨앗이 쏙 들어가요.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가운데 마음밭을 바꾸면 돼요.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면 됩니다.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지면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합니다. 무럭무럭 자랍니다. 쑥쑥 자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마가복음 4장 8절입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아멘. 씨앗은 같습니다. 어디에 떨어지느냐에 따라 달라요. 돌 같은 마음에는 절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 부드러운 마음에 떨어지면 어떤 씨앗은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같이 겨울이 되면 우리가 늘상 생각할 때 붕어빵, 계란빵 냄새가 거리를 지나가면 이렇게 솔솔히 우리의 코를 이렇게 자극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물가가 너무나 올라서 붕어빵을 먹을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붕어빵 값이 금값입니다. 팔지도 않아요. 왜? 남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이. 그런데 우리가 어릴 때나 지금까지 보게 되면 붕어빵 가게 앞에서 한두 번은 다 섰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살려고 이렇게. 아저씨가 이렇게, 아줌마 이렇게 빨리 안 구웠나? 그리고 이 집이 잘해. 그것은 팥을 많이 넣으면 잘하는 거야. 밀가루만 잔뜩 있으면 못하는 거예요. 팥 맛에 우리는 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보는 것이 팥을 많이 넣나 안 넣나? 다음에 또 올 것이다. 내가 달려있다. 이렇게 팥을 뒤따 많이 넣어주면 맛있네. 그리고 맨날 쓸데없는 거 물어. 머리부터 먹니, 꼬리부터 먹니, 지느러미부터 먹니. 그거 알아서 뭐 할 거야? 아무 때나 먹으면 되지.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머리부터 먹으면 성격이 이렇다는데, 꼬리부터 먹으면 이렇다는데, 지느러미 먹으면 이렇다는데, 스스로 다 붕어빵 하나 먹는데도 무슨 사주팔자보다 다 얘기하고 앉아 있어요. 놀랍게 붕어빵 기계에서는 그런데 붕어빵만 나와요. 계란빵 기계에서는 계란빵만 나와요. 제가 수요일 운동하러 자주 가는데, 운동화 삥 도는데 이 시국에 붕어빵을 4개 1,000원에 파는 데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어머. 저는 먹지는 않는데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봤더니 붕어빵이 요만해. 붕어빵이 아니라 붕어빵 새끼를 파는 거야. 처음 봤어 나는. 아니 붕어빵 새끼라고 써놔야 되는데 붕어빵 4개 1,000원인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붕어빵이, 내가 아는 붕어빵 그래도 이렇게 입에 넣었을 때 이게 다 안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내 알을 넣어도 되겠어. 그냥 붕어빵 새끼를 팔아요. 붕어빵의 3분의 1도 안 되는 조그만 새끼가 이렇게 헤엄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거 여러분 집에 있는 어항에 있는 그거예요. 그 기계가 그걸 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참 웃었으면 혼자서 막 웃었어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작은 붕어빵을 팔 수 있을까요? 그 기계에서는 그 사이즈의 붕어빵만 나와요.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붕어빵 기계 앞에서 계란빵을 원하거나 작은 새끼 붕어빵 기계 앞에서 어미처럼 큰 붕어빵을 원한다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른 것이 나오는 게 불가능해요. 다른 것이 나오기를 원한다면 전혀 다른 새 것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처럼 돌 같은 마음에서 돌 같은 것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돌 같은 마음은 항상 차요. 돌 같은 마음은 항상 무겁습니다. 항상 부정적입니다. 항상 싸늘합니다. 항상 완강합니다. 항상 무감각합니다. 다른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다른 것을 원한다면 원래 판을 바꾸면 돼요. 원래 판을 확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26절을 잘 읽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여러분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내가 저기 천하에 빨간 걸로 해놨네. 내가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주다, 줄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보러 이러는 거예요. 그래, 너가 돌 같은 마음이지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봐라,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고민에 빠져. 주님, 안 해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이 바꿔라.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바꿀 건데? 다 해봤어 지금까지 우리. 그렇게 했다면 이게 희망의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안 해본 줄 아십니까? 다 해봤습니다. 노력해봤습니다. 결심도 해봤습니다. 새해마다 늘 결심합니다.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며 나누며 모하며 살겠습니다. 결심 다 해봤습니다. 나를 열매 있는 인생을 살아보려 부단히 노력해봤습니다. 그래,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참담해요. 안 돼. 내 인생인데 내가 마음대로 안 돼요. 내 생각인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안 돼요. 그게 마음만 아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현실을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로마서 7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멘. 정말 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도 돌밭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 갖기 원합니다.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해 신실하게 순전하게 믿음으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이 우리 중에 어디 있어요? 다 살고 싶지. 근데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단어를 잘 보세요. 그래, 너희들은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니들이 바꿔. 그런 게 아닙니다. 새 마음을 내가 주고 돌 같은 마음은 내가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도 내가 너에게 준다. 이 내용이에요. 이게 할렐루야. 이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망과 희망이 오래 있는 거예요. 우리 보러 바꾸라 그러면 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교회 부흥은 안 되겠네요. 이제 끝났네요. 가정도 끝났네요. 뭐 복음화가 되겠습니까? 뭐 사업체도 뭐 그러네요. 뭐 그만하네요. 뭐 우리가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러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새 마음을 너에게 주다. 돌 같은 열매 없는 그 인생은 내가 뺀다. 부드러운 마음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4살짜리 애가 와가지고 아빠 과자 먹고 싶어 하니까 그래, 돈을 벌어서 네가 사 먹거라.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알았다. 사다 주는 것이.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응? 그래? 네가 벌어서 사 먹어야지. 5살짜리가. 내가 5살 때는 내가 오동은 다 가랬어. 똥원이 가랬으면 네가 독립해서 다 혼자 할 수 있어. 돈 어떻게 벌? 제로운 피워서 받아. 어디 가서 거리에 나가서 제로운 피우는 데서 돈 벌어.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아빠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돌 같은 우리를 향해 완강하고 무감각하고 찬 우리를 향해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야.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느헤미야 9장 32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어느 분이에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내가 너에게 2022년도 22년도에 새 마음을 주고 돌 같은 열매 없는 마음은 내가 뺏고 부드러운 마음을 너에게 주리라. 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가정에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지키시는 하나님, 내게 지키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서 사라가 90세예요. 10살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100세가 자녀를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깜깜한 거죠. 자녀를 볼 수가 없습니다. 절대 일어날 수 없는 현실 앞에 누구를 세워야 되나 보니까 그의 종인 하갈을 통해 나온 이스마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스마엘을 후계자로 세우겠습니다. 그를 통해 내 재산과 영적인 모든 축복과 육의 축복을 모두 다 그에게 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말을 듣더니 그래,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7장 1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아니다. 100세의 아브라함아, 아니다. 내가 내 아내 90세인 사라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런데 이름까지 줬어. 웃었지. 웃지. 왜 웃었냐? 이 웃음이라는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니, 불가능하거든요. 우리 가정이 변화가 불가능해요. 우리 남편이 돌아오는 거 불가능해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까지인데 안 돼. 불가능해. 안 돼. 우리 교회가 불같이 일어나 2부 3배 드리는 3부 예배 드리는 거 불가능해요. 당연히 안 돼. 당연히 안 되지.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창세기 21장 1절을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멘. 반복하는 말은 뭐예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약속을 행하셨어요? 이렇게 말해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했다? 아기가 나왔더라. 그 이름이 뭐예요? 이삭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성취하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 올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마음을 주리라. 새 마음을 줄 거야. 그 새 마음을 위해 내가 돌 같은 마음은 제거하고 내가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여러분들이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받으라. 너는 받으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돌 같은 마음의 틀을 바꾸어서 새 마음을 바꾸시겠습니까? 어떤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이 딱 얘기해 놓았어요. 자, 이 방법이 있다. 27절입니다. 시작.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내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누구 속에? 너희 속에 두리라. 성령을 너희 속에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면 그게 새 마음 운동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마음 속에 계시면 돌 같은 마음이 없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일어나 열매를 걷는 새 마음 운동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야. 내가 성령을 받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 성령 받기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 안에 두셨다 그런 거예요. 어디 여러분 마음에 성령을 하나님이 두셨다. 그러므로 믿으라는 것이. 내 안에 지금 성령님이 계심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힘으로 문제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린 지혜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지혜로 그 문제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풍성함으로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령 우리 속에 거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성령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얘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자, 성령을 뭐하라? 받으라. 주님이 받으라는 거예요. 받으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2000년 전에 성령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세요. 당연히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이제 올해 우리 가운데 새 마음 운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돌 같은 열매 없는 인생이 끝날 것입니다. 열매 있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성령은 여기에 계신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왜 모르냐? 왜? 성령 여기 계신데 어디서 찾냐? 어디서? 성령 어디서 새 마음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왜 딴 데 보고 있느냐 말이야. 2022년도에 우리 교회는 새 마음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새 마음 운동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 이런 은혜가 임해요. 2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께 주시는 땅, 하나님의 힘으로 움직이는 곳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곳, 이 하나님의 땅이에요. 이 땅은요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움직여요.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분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너는 내 백성이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야.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앞에 있는 문제 누가 해결해요?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이 해결하는 거야. 올해 여러분들의 문제 누가 해결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약속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지키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문제 내가 해결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지배에 따라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왜 슬퍼하냔 말이에요. 근데 왜 슬퍼하지 말고 염려 근심하는 것 이게 다 사단이 주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것의 주인이시기에 우리는 주님의 영적 안에 살면서 주님의 보호와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역사 안에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선포하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돌같은 내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셨음을 선포하십시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속지 마세요. 사단에게 속지 말고 환경과 물질에 속지 마세요. 물질의 힘이 아닙니다. 감정에 속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속지 마세요. 사람에게 기회를 내주지 마세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2021년도를 보세요.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교회를 섬겼어요. 월세도 내줬습니다. 장학금도 주었습니다. 교회도 세웠습니다. 수많은 지금도 미자리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려웠더냐? 이 어려운 시기에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었고 풍성함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달라요. 하나님의 방법은 저와 여러분의 방법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령이 지배하는 땅, 하나님의 역사하는 땅의 원리가 달라요. 그 역사에 따라 그 원리에 따라 여러분들이 새 마음도 일어나기를 바라고 부드러운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부드러운 마음의 열매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열매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2022년도에 우리는 새마을 운동을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새마을 운동을 선포하십시오. 이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바꿔봐라. 돌 같은 마음을 니들이 열심히 바꿔봐라가 아니에요. 내가 새 마음을 준다. 부드러운 내가 돌 같은 마음을 내가 제거한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인 내가 부드러운 마음을 너에게 줄 것이다. 당연히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린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십니다. 올 한해 믿음으로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올 한해 여러분들의 삶에 간증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간증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 간증거리를 허락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간증이 불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받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리라. 열매 없는 인생을 제거해 주시리라. 열매 있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리라. 2021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거룩한 응답으로 많은 성도들에게 적잖은 성도들의 응답과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2022년도에는 전혀 다르게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부흥이 일어날 것이고 살아남이 일어날 것이고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서 2022년도가 끝날 때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한마디로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요. 환경에 내주지 말고 사람에게 기회를 내주지 말고 물질에 기회를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기회를 내드리면 그걸 환경을 초월하고 물질을 초월하고 사람을 초월한 하나님의 거룩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에 따라 새마을 운동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열매와 결실과 풍요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의 열차에 여러분 모두가 탑승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새 마음을 주고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며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